41장의 제목을 주님의 종 이스라엘 대 역사의 법정에 선 열국과 그 신들, 이제 이스라엘하고 열국이 이제 서로 붙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힘을 좀 얻었나 봐요. 그 앞에 너무나 낙심하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제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종하고 이제 열국들을 역사의 법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들도 역사의 법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예언 민족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예언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언서 하면 정감록 하나인데, 그죠? 정감록 하나인데 예언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예언은 주로 점술이었던 것 같아요. 거북점, 이건 이제 거북등을 보고, 거북점하고 별점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대요. 그러니까 거북의 그 두께 사이에 모든 운명들이 있고, 그날 탁 찔러서 잡히는 것이 그 나라의 운세가 되고 왕국의 운세가 되는 이런 건데, 이건 상당히 그 기복적인 것이고, 역사적 예언 이런 것들은 별로 없죠. 어쨌든 바빌론의 예언 점술하고 중국 예언 점술은 참 비슷해요. 다 에스트롤로지, 점성학하고 또 이렇게 간점, 또 뭐 그 양의 간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날 양간을 그날 싹 뽑아보면 그 양간에 실핏줄이 막 있잖아요. 그 실핏줄을 보면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이 점술사들은 실핏줄에 있는 수많은 아카드어, 이게 쐐기 문자니까 그 핏줄이 에케이디언으로 어떻게 이렇게 쫙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날 점을 딱 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점술은 굉장히 이게 통계적이고 과학적이었대요. 하여간 희한한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운명은 초월자가 정하는 것보다 이 내재적인 어떤 역사의 법칙과 운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별도 우주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별과 하늘과 천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런 사상은 없고,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기운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몇 자리 더 중요했던 거죠. 조상도 잘 모셔야 되는. 그러니까 신관 자체가 굉장히 내재적인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예언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세미틱 백성들은 예언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굉장히 마호멧도 예언자잖아요.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예언자들을 다 자기 역사로 가져간 것을 보면, 이 셈족의 문화에 있어서는 프로펫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열국의 법정에 선 역사의 법정에 선 열국과 그 신들은, 이 제목은 폴 헨슨의 제목이네요. 폴 헨슨의 제목을 가져왔고, 저는 이제 폴 헨슨과는 또 좀 달라야 되니까 주님의 종 이스라엘하고 이 열국이 역사의 법정에서 함께 서는 이런 관점에서 41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섬들을 부르고 민족들을 다 부르죠. 이제 우리 한번 재판하자. 역사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다. 재판을 하자. 그럼 이 재판은 형사 재판일까요? 민사 재판일까요? 이 재판은 이제 민사 재판이 되겠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인가? 이 질문, 이제 법정 논박이 되고 있는데,
이 법적 논박을 하면서 또 이제 구원의 말씀, Salvation Oracle이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이제 열국하고 논쟁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16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또 주님은 격려하시고 그 다음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 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광야에 꽃이 피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다히 말한다고 말했고 이사야 40장에서 제가 구애한다고 말했고 현대어로 저속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꼬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아내 고멜이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 준 아내니까 끝까지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는 호세아 같아. 그렇게 속썩이면 경상도 남자는 치아라마 하고 이제 끝나버릴 끝까지 구애하는 이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카라엘 구애하다, 회유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어쨌든 이 디프레스드 되어 있고 뭐 전망도 없고 이 낙심해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북돋우는 Salvation Oracle이 구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이사야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41장에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네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제 이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그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의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했다. 무서운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이 왕을 누가 세웠는지 열국의 점쟁이들아 예언해 보라. 이스라엘은 이 왕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 왕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느냐? 예언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럼 이 동방에서 일어난 왕이 누구일까요? 이제 비평학에 있어서는 이 동방에서 일어난 왕이 바로 고레스다. 그래서 41장 2절에 처음 고레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고레스가 어디에 등장하죠? 고레스가 두 번째 45장에 이제 45장에 고레스가 등장하고 44장에 28절에 44장, 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44장. 이제 고레스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왕을 그동안 역사 비평학에 있어서는 주로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모든 열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비평학자들은 예언을 안 믿잖아요. 비평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파티키니움 엑스 이벤트 사건 후의 예언이라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사건 직전에 사건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 계몽주의 이후에는 트레일치가 이제 그 트레일치가 등장하잖아요.
그 트레일치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옛날에도 없었다. 지금 부활이 없으면 옛날에 부활이 그 역사 해석의 그 법칙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기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역사를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고레스일 것 같아 하고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매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지 정말 일어날 사건을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하는 게 그 도미넌트한 역사 비평학적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질려 가지고 아예 그 주석도 안 읽었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또 BDB 같은 사전, 이 사람들이 이 사전을 얼마나 히브리어 사전을 또 이 단어 하나의 뜻은 단어의 의미는 꼭 비평학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드라이버 주석을 보면 이건 뭐 J다, E다, P다 많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단어의 의미, 필롤로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금석학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고성학 이런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주워 먹을 건 이제 또 많이 주워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스마트해야만 이제 이 지식의 세계에서 완전 왕따가 되지 않고 지식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대로 따라가고 또 믿음과 신학은 신학대로 이제 지켜가는 이런 이제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그 해석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링 위로 올라가서 붙는 거.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총신의 해석학은 뭐냐면 링 밖에서 저놈 죽일 놈이야, 빨갱이야 이랬는데 저놈은 빨티아니야 읽어보지도 않고 그 발트는 너무 나쁜 놈이니까 막 다 이렇게 했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발트하고 붙어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링 위에서 싸우는 그런 해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 동방에서 일어날 왕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다 고레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비평학자 가운데 토리가 이건 고레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학이 놀라운 것은 비평학자들이 비평학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 같은 사람이 또 와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캠프 안에서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가 비판을 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가 비판을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캠프 이렇게 다 돼가지고 자기끼리만 막 여샤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이게 탈구음에서부터 이미 탈구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돌라오멜과 동방의 왕들을 막 이렇게 초계같이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방에서 일어난 왕은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 모델이 고레스에게 적용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레스와 또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게리 스미스 주석을 읽었더니 이 왕은 분명히 무서운 제왕인데 이 왕은 산헤립이 아니겠냐? 산헤립이 아니겠냐? 사실 바빌론을 가장 무참하게 부순 왕은 산헤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왕을 우리가 참 꼭 비평학을 따라서 볼 필요가 없다.
그 사네립은 주전 701년에 유다를 쳐들어오는 배경에서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아시리아인들이 그들과 그들의 신이 유다와 그들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런 주장 믿지 말라.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항상 전쟁을 하면 그들의 신들에 대한 공격부터 먼저 하게 되죠. 신들에 대한 공격부터 먼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논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왕을 세운 예언 문제하고 우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전환이지만 제국의 정신, 뭐 일본 하면 신토 슈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 식민이 일본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하도록 하는 것처럼 제국과 종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왕을 세운 이 세계의 제왕을 세운 사람도 세운 자도 나 여호와다. 역사의 주는 나다. 너희들이 다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시리아야 너네 제국이 몇 년 갔냐? 바빌론아 너네 제국이 몇 년 갔냐? 얼마 안 간다. 다 역사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이런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지금 우상 만드는데 너무 애쓰지 힘내라. 스스로 힘내라. 망치로 고르게 하고 땜질 잘 된다. 터프 메오드 하는 이런 걸 보면 이제 뭐죠?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르는 것 같은 이런 모습.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야훼의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가 그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칭호가 되었고 네. 저는 지금 이 동방의 세왕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격에 탈문부터 칼빈까지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비유적인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을 지칭을 하는 것인데 아니면 예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그냥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이 모든 동방 왕들을 쳤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는 처음이요 나중인 나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규먼트가 좀 약한 것은 이건 이제 예언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어서서 했다는 예언이 있던 적이 없으니까 고레스가 훨씬 설득력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왜 고레스가 될 수 없느냐 하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을 안 시켰어요. 바빌론에 무혈 입성을 했다고. 그런데 사네립은 바벨론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산헤립이 아시리아의 대왕이 그러니까 주전 700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히스기야 내러티브에서도 보면 모로닥 발라단하고 사네립하고 막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아시리아는 늘 그 뭐죠 이렇게 서로 라이벌이었으니까 세계 최강 라이벌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강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죠. 원래 문명사는 이제 바빌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함무라비나 이런.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신흥 강국이었고 그 이제 뭐 신아시리아고 이건 신바벨론이고 둘 다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함무라비는 다 다스리고 있는데 또 부족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국을 만들어 가고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이제 아시리아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시대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야 이제 500 주전 몇 년이죠? 500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죠?
586에 이제 네 그때 아시리아가 이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때가 바로 요시야가 죽는 609년. 그러니까 그 참 이게 흥미로운데 바로 너고가 이제 아시리아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갈그메시 전투에서 바빌론하고 아시리아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딱 보니까 저 북쪽에 두 나라가 같이 살아 있어야, 두 제국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편하다 해서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이걸 모르고 이걸 막은 거예요. 머깃도에서. 자기를 쳐들어 자기를 공. 아니에요. 바로 너고는 나 너희들 치러 가는 게 아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좀 비켜다오. 근데 머깃도 이 패스를 통과를 해야만 되거든. 그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너무나 또 이제 업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세계판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제국을 운영을 했으니까 북쪽에 두 나라가 앙숙으로 싸워야 이게 남쪽 지배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야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머깃도에서 전사하잖아요. 머깃도에 전사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유다는 이제 무너지는. 그러니까 국제판도 열심히 읽어야 돼. 서바이벌을 하려. 나라가 없는데 뭐 교회가 있겠어요. 전통적으로 여기서 이제 동방에서 이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연구를 하는 이제 그렇죠. 학자들이 고레스일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경우와 고레스의 경우는 이 그림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고레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민족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돼서 지금 무너질 경우에 그렇죠. 동방에서 온 네.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동방에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망해 있는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다 모을 수 있는 권력과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면 이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본문을 보면은 꼭 이게 고레스인지 이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언 문제인데 우상들은 이렇게 잘 만들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 6절 7절이 아주 짤막한 거죠. 짤막한 건데 이 본문이 아주 어려운 건가 봐요. 아주 겁에 질린.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부터 잘 만들어야 되나 봐요. 그 영력으로 이기기 위해서. 사실 모든 전쟁은 종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막 이렇게 그 주술사들이 람세스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전쟁을 할 때 칼카르에서 전쟁을 할 때 주술사들이 막 가요. 그 발람은 강력한 주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주술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주술의 힘도 사실은 무서운 건가 봐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술, 부적 이런 것들을 안 믿잖아요. 근데 진짜 이 부적의 파워는 강력한가 봐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적군을 먼저 이제 포격을 하는, 요즘 같으면 매체로 이제 막 매도해 놓고 그 현대 주술사들은 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피츠제랄드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 본문보다 훨씬 더 재밌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각기 그의 동료를 도우며 그의 벗에게 이르기를 너는 일을 잘하라 하자크 힘내라. 그리고 금속공 하라시는 금속공은 금장색 쪼레프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다르죠. 금속공이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파티시예요. 파티시 금속공으로도 사용이 되네요. 파티시 매질꾼을 격려하며 발판을 고르게 하는 목공에게 말하기를 잘했다 하는 이것은 데베크토프 잘했다는 것은 잘 끼워졌다. 발판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는 목공들과 함께 그것을 잘 밀어넣어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목공이 금속공이므로 금장색을 그러니까 금속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는 거겠죠. 목공이 금장색을 격려하는 것보다 이제 목공은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이고 금속으로 된 신상을 만든 이후에 발판을 잘 세워야 하므로 발판을 만든 목공에게 잘했다고 말하고 그 발판을 신상을 쫙 이렇게 끼워 넣고 나서 와 that's good 하고 이제 막 기뻐하는 우리 우상 잘 만들었다는 걸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와 자본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인간이 자신의 꿈과 소망을 투사하여 인간이 만든 고안물이죠. 제국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말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는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제가 최근에 박서보 선생을 만났어요. 박서보 선생은 요즘 한국에 있는 그 단색 화가 가운데 최고의 화가가 되어서 뭐 벌써 10억 그림 한 장에 뭐 이렇게 하는 박서보 선생하고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박서보 선생이 자신의 그 예술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안보가 아니라 여성 그 절 여보 이름이 뭐지? 여성 비구니들이 모이는 절 이름이 아니 진관사 말고 저쪽 남쪽에 운문사 말고 수덕사 주지가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여성이 된 분이 한때 뭐 60년대 어마어마한 그 명사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부처에게 100번 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1000번을 절을 하십시오. 이랬더니 박서보 선생이 그때 내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럼 돌이라도 붙잡고 뭔가 한번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해서 박서보 선생의 어떤 그 예술의 과정 속에 이런 스토리 내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에 절을 할 수 있겠냐. 그렇지만 모든 인간 문화를 보면 뭐 종교의 계율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잖아요. 모든 법들 의식법들 그건 국가 종교니까 황제와 동급이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우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만은 늘 조롱하고 있다 하는 온 세상이 우상 제국인데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일본 신에게
절 안 한 것은 한국 기독교밖에 없어. 참 고리원 교회도 이게 센 교회야. 그런 박해를 벗어났다는